그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밥을 밖에서 사 먹습니다. 그 집에서 밥을 준비해서 식사를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일에 더 집중하면서 살면서 식사는 그냥 대충 때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역행하여 삼시세끼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삼시세끼는 간단합니다. 아마 몇 명의 사람들이 섬이나 아니면 시골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머물고 있는 산이나 섬에서 나는 많은 음식 재료들을 직접 자기가 준비하여서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세 끼를 그냥 준비해서 먹으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밥을 먹으면 됩니다. 하루에 세 끼를 준비하면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아마 식사를 준비해 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세 끼를 준비해서 세 끼를 먹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은 쉴 틈도 없이 바로 점심을 준비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잠깐 쉬고 바로 저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끼를 먹는데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집밥을 이렇게 해 먹는 것은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밥 먹는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를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하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24장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은 다르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종말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는 달리 징조도 없고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는 이 종말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때는 아무런 징조도 없고, 그리고 그 마지막 종말이 언제인지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벌어지기 때문에 모두 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창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밭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준비하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는 자는 일상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러면 일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이 종의 사명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식사를 챙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종이 나오게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이 주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씻는 밥을 계속 제공하게 됩니다.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주인이 없을지라도 주인이 원하는 재료를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식단에 맞춰서 맛과 영양을 고려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여 이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배가 부릅니다. 행복합니다. 다른 또 한 명의 악한 종이 있습니다. 그는 집주인이 이 식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많은 재물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배가 부르게 됩니다. 자기만 취하게 됩니다. 자기만 만족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점점 메말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를 비판하는 동료 종들을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주인은 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자기가 한 행동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복을, 어떤 상급을 받게 됩니까? 46절에서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이 종은 복을 받게 되고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가 맡게 됩니다. 이게 다른 복을 받는 것과 주인의 소유를 맡게 된다는 것이 다른 의미처럼 보이지만 같은 뜻을 포함합니다. 당시에 이 복이라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복과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복은 아무런 근심이 없는 상태, 자유로운 상태를 사람들은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복의 의미는 특별히 헬라 시적인 표현을 보면은 복은 신의 행복을 복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과 함께함을 통하여 신의 행복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그의 상태를 바로 복된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도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머무는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에 뭘 통하여 그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한 상태를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악한 종은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51절에 보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두 가지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때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밑에 보면 반주에 보면은 이 때리다라는 말을 쪼개다라고 이렇게 밑에 자그맣게 써 놓았습니다. 이 때리다라는 말은 둘로 갈라놓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악한 종의 팔 다리를 실질적으로 잘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많은 문 중에서 13장 49절과 5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마태복음 반복해서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주인이 맡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하지 못한 이 악한 종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합니다. 이미 주인은 부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인이 준비해 놓은 많은 재물로, 많은 재료를 가지고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놀면서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밥을 하는 일은,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힘든 일인 것입니까? 오늘 이 비유의 전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때를 따라입니다. 때를 따라.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하라는 말은 적합한 시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적합한 때. 우리가 만약에 밥을 먹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만약 세 끼를 먹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아침 먹어야 할 때에 아침을 주는 것입니다. 점심 먹어야 할 때 점심을 주는 것이고 저녁을 먹어야 할 때 저녁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여서 밥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밥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정말로 힘이 듭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때를 따라 하라는 말은 이 적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하게 밥 때가 되었으니 그 시간만 맞추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밥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이 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와 가장 좋은 식단을 짜서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지를 다 알고 주인은 식단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양가 있는 밥을 가장 맛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기도 좋고 영양에도 좋은 밥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때에 맞춰서 밥을 준비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영양도 있고 맛도 좋아서 정말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식단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맡은 자가 종입니다. 이 종은 다른 곳에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그의 힘을 나눌 여력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집중해야만, 그 일에 집중하고 시간과 사랑과 마음을 쏟을 때에만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이 밥을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모든 힘을, 모든 시간을,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집 주인이 종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오늘 한 끼는 대충 때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좋은 식단대로, 그 영양가가 있는 대로 가장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대충 영양과 맛을 생각하지 말고 죽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한 끼 때우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이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혜와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지혜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마태복음에서 지혜롭다, 지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삶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가 지혜입니다. 주인은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떠나면서 이 많이 남겨진 이 가족들을 위하여, 이 식구들을 위하여, 이 자기 집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재료와 좋은 식단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 주인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인의 뜻대로 식단에 맞추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주인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종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특징은, 자질은 바로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변함없이 계속하는 것, 성실하게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한 번, 두 번 주인의 뜻대로 시간에 맞춰서 때를 따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때를 따라서 가장 적합한 음식을, 식단에 따라서 밥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행복하게 만들 의무가 있는 이 종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악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반대되는 이 악한 종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오늘 비유에서는 표현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외식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사명과는 달리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충성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때에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하는 자였고 기도하는 자였고 금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외식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에만,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 때에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했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원할 때에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악한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종이 식사를 제공하는 이 일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도 그가 원하는 때,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분명히 한 끼 때우는 방식으로 그들은 그 가족들에게, 그 집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단지 그가 하지 않은 것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식단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최고의 밥상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때가 되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한 끼를 때우는 식사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쩌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단수로 이 종을 사용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누군가에게 이 식사에 대한, 이 밥을 만드는 거에 대한 권한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는 어쩌면 처음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일,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 주인의 식단에 맞추어서 이 사람들의 배고플 때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다른 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생각만큼 빨리 오지 않습니다. 어디 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더디 오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간이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더디 오다라는 말은 그 결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변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너무 오래된 질병으로 그의 몸이 그 질병에 민감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그의 마음이, 그의 여러 계속되는 습관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생각만큼 일찍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이 생명을 나누는 삶,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은 그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 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이 처음과 달리 계속 반복되면서 그는 어느새 그의 마음이 둔하여져 갑니다. 어느새 그의 마음은 주인이 어쩌면 영영 안 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여 근신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오늘 한 끼만은 힘드니까 그냥 대충 때우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주인이 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의 마음이 그의 사명이 그의 일이 점점 반복되면서 습관화되면서 그의 마음에 둔하여져서 점점 한 끼 때우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식사를 공급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나 껍데기만 남은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늦추어지면서 이 귀한 사명이 계속 반복되면서 습관화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처럼 둔하여질 수 있다라고 오늘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의 재능에 맞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대신하여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제자들은 받게 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처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이 율법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마치 처음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한 끼 때우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밥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직업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한 끼 때우는 식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변해 버렸을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러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여전히 우리 지금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처음 가졌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은 사라져 버립니다. 반복되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한 끼를 만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점점 지쳐갑니다. 그냥 한 끼 때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끼 때우는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의 재능에 맞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비록 장사를 하더라도, 그가 비록 회사를 다니더라도, 그가 비록 진짜 말 그대로 집안에서 살림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같습니다. 바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각자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정말 때를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끼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밥과 영양을 고려한 정말 맛있는 집밥을 준비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우리의 일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생명이 풍성한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더디 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처음과 달리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마음은 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맛있는 집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끼 때우는 식사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집주인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서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상태가 우리는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귀한 사명을 받았을지라도 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사명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심은 마치 악한 종처럼 한 끼 때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끼 때우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정말 맛있는 집밥을 만드는, 집밥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